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및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수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누가가 이제 같이 동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죄수 몇 사람이랑 해가지고 백부장이 인솔해서 이제 로마로 바울이 호송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튿날 시돈으로 간 거예요. 시돈에 가서 바로 가이사랴 옆에 있는 시돈이라는 곳에 대고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무라라는 곳을 가는데 4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돈에서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그러니까 원래 그 길을 갈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이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서 바람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그걸 피해서 구부로를 끼고 돌아간 거예요. 원래 항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무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니까 가이사랴에서 시돈 갔다가 무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라에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배를 갈아탑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이게 아마 상선인 것 같아요. 그 배를 갈아타요. 그게 이탈리아로 가는 배니까 로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배를 갈아탑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기 보니까 배가 더디가, 그러니까 원래 빨리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배가 좀 늦어진 거예요. 일정이 늦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세가 약간 좀 기후랑 또 기상이랑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해서 간신히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어렵게 간 거예요. 일정이 계속 늦어진 거예요. 일정이 계속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항해하기 적합하지 않은 기간에 딱 도착한 것 같아요.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은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충고를 합니다.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지금 이 시기는 배를 타고 가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가면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조금 나중에 움직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을 때 배를 운행하는 또 백부장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지금 가는 게 괜찮을지 아닐지, 자기가 이 선택을 하는 어떤 순간에 바울의 말과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종합해서 결정을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선택입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 이걸 이제 인솔하는 거죠. 고민이 됐겠죠. 기다릴 거냐 아니면 지금 갈 거냐. 그럼 백부장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1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죄수의 신분이죠. 근데 바울의 말과 선장과 선주, 지금 이 배를 운영하는 이 전문가죠. 그 사람의 말을 더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항구가 지금 그 미항이라는 곳에 좀 더 머무르면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작은 항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떠나서 바로 옆에, 조금만 가면 진짜 바로 옆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 조그만 항구 불편한 거예요. 근데 넓은 항구를 가면 뭐 먹을 때도 많고 갈 때도 많고 쉴 때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조금만 가면 되니까 그러면 저기까지 가서 좀 넓은 데서 편히 쉬면 어떻겠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항해를 하기로, 강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바울의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과 성경과 때로는 예배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메시지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세상의 전문가랑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전문가의 말 중에, 조언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내용과 이거와 반대되는 더 많은 사람이, 대중들이 원하거나 여론이 많이 원하는, 다수결이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에서의 결론은요, 이렇게 돼요. 처음에 진행을 하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처음에 가니까 역시 그거 봐, 뭐 바울 얘기 뭐 들어봐야 가기를 잘했잖아, 이러면서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뭐예요?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가고 있는데 얼마 안 돼요. 조금 있다가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망망대해에 표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에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어떤 전문가,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가 충돌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또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나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 뭐 많이 오시면 청년들 있고 분명히 인생에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의, 세상 만물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그냥 늘 하는 얘기지 하고 여기도 들어갔다 여기로 나가. 그런데 가서 갑자기 다 유튜브 보고 누군지도 모르는 전문가가 얘기했다 그러면 맞아, 이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결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키워드는 소속입니다. 이제 배 안에서 막 풍랑이 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야, 이러다 처음에는 뭐 금방 구원받을 수 있겠지, 누가 구해지겠지,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야, 이제 끝났다, 죽었구나, 이 정도로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져서 먹을 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배에서 계속 막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게 있는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자, 여기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바울이 지금 뭐죠? 바울이 죄수예요, 죄수.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니까 바울이 어디 간 거예요? 맨 중앙에 간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심에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서 이런 손상을 안 입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딱 높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막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그때 바울 말 들었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로라.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담대하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거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죠? 잘 나갈 때는 바울의 말이 하나도 귓전으로 안 들리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막 뭔가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잘 되고 그럴 때는 누가 얘기해서 막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은 막 그게 귀찮아 바빠 이런데, 여러분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이 막 들리잖아요. 어찌 보면 그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리면 살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리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내가 어딘가 소속되어 있고 내가 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가 말씀이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들린다라는 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리고 들리지 않고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내면에 무엇이 내면을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밖에 있는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잘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어떤 얘기가 더 잘 들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수록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상태를 잘 보세요. 내가 막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순진했어. 그게 아니라요. 그때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감동이 없죠. 왜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그 표류하는 생활이 끝나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울리기를 바라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울리기를 바라요. 세 번째 키워드는 항해입니다. 항해.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표류하는 것처럼 보여요. 표류하는 것처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표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한 섬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상황은 표류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 표류가 아니라 항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단어가 사전에서 비교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표류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서.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간다. 정처가 뭡니까? 정해진 장소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항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길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딱 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처 없이 떠도는 표류하는 것 같은 상황.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표류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선장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죠. 목적 없이 이리저리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분명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볼게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이거 어디로 가나 막 이러고 있겠죠. 이리저리 쫓겨가다. 여러분, 이리저리 쫓겨가는 게 어디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리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어때요? 막 이리저리 그냥 막 쓸려가는 것 같죠? 지금 목사님, 저는 진짜 망망대해 표류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 인생이, 어떤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이리저리 가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사업이, 내 가정이. 그런데 막 그렇게 표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사공들이 이게 뭔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니까 약간 나름 촉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물 깊이를 재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을 재보니 20길이 되고, 그리고 조금 있다 재봤더니 15길이 된 거예요.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공들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배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배가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이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늘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바다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까이, 육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갑자기 사공들이 주도권을 딱 잡는 순간 배가 위험해져요. 29절에 보니까 암초에 걸릴까 봐 걱정이 돼서 고물로 닻을 내리고요. 고물로 닻을 내려 거기다 딱 내리고 어떻게 하냐면, 거룻배가 뭐냐면 이 보조 구명보트 같은 거, 조그만 보트잖아요. 그거를 몰래 내려가서 자기가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살고 남은 다 죽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냐면 이거 이리저리 가다가 무슨 생각도 하는 거예요. 육지로 가고 있는데 암초에 걸리면 다 죽을 수 있으니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조용히 아닌 척하면서 구명보트 내려가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배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는데, 이제 사람이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고요. 사람이, 인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순간 배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밖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무기력해요, 목사님. 근데 그때가 가장
참 강력한 시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제부터 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바울의 힘이 더 세진 거예요. 전 이게 제일 웃겼어요.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근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갑자기 바울이 뭐라죠? 야, 사공들 도망가게 하면 안 된다. 얘네 가면 우리 다 위험해진다. 그때 군인들이, 바울이 가서 쟤들 잡으라고 얘기하니까 군인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자기 죄수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딱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을 합니다. 의미 있는 행동. 그게 바로 40절이에요.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닻이 뭐예요? 고정하는 거죠. 다 끊어버리고요. 키가 뭡니까? 방향을 조절하는 거죠. 키를 다 풀어서 늦추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내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조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돛을 달았다. 그 말이 뭐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 배를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닻을 끊겠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그냥 이끄는 대로 가겠다. 키를 풀겠다. 내가 오른쪽 왼쪽 조정하지 않겠다. 돛을 달겠다. 왜요? 바람에,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에, 성령의 바람에 내 인생의 배를 맡기겠다.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내가 막지도 조종하지도 이끌지도 않고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성령의 바람에, 말씀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든 끝까지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야 되는 일 계속 해야 돼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방주가 된 거예요. 이 배가. 여러분 표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장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 역설이 한자로 거스를 역, 말씀 설자 이렇게 써요. 역설. 근데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순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러분 역설이 서로 말이 거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인생을 관통하는 진리가 있는 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겉에서 보니까 모순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는 통찰과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럴까요? 그게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핸들에서 손을 떼라.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